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등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고등부 선생님들을,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날 한시에 모여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집에만 있어 나태해진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원인이 한국교회로 향하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헌신하고 더욱더 조심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깨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고등부, 신앙의 성숙을 갈망하는 고등부, 그리고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일주일 후에도 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 동안 너무나 잘 지냈고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생존의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친밀하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생존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기를,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마을에 오셨지?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가 무슨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일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 또한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 아들들이 도착하자 이새는 그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엘리압은 아니야. 엘리압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아들들을 소개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한 명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새는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그 막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자 그 막내는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대답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엘리압, 또 아비나답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아들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막내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데 그 아들은 하찮은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고 쓸모없는 아들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들과는 달리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는 이 자리에도 부르지 않고 식사 자리에도 초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쓸데없는 그 막내 아들이라도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를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사는 사람을 시켜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이 사무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뭐라고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쓸모없는 그 존재를 선택하셨을까? 그 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이 친구들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의 중심 배꼽을 본다는 말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가장 가깝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중심은 곧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동기. 영어로 모티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은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과 삶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쓸데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동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동기는 달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과 또 인생의 동기가 자기 자신인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공부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친구일 수 있고요. 이 친구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마음에 품는 친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경우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삶을 보면 그 내면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마음에 어떤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쓰러진 그곳에서, 넘어진 그곳에서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악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낮아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동기가 온전한 사람은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의 끝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동기가 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그 무대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무대가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무대예요.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처럼 하찮은 무대에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언젠가 내가 주인공이 될, 언젠가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요, 또 외모를 가꾸고요,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엘리압과 이새의 다른 아들처럼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화려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준비합니다.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질 그때 최고의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 다윗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비록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양을 치우고 양을 기르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양과 함께 뒹굴러야 하는 목동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무대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곳엔 스포트라이트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찮은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고 쓸데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꿈, 하나님을 나의 비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다윗은 삼았습니다. 다윗은 크고 놀라운 삶,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 삶을 꿈꾸며 살지 않고요, 정말 내가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언젠가는 화려하게 설 그런 무대를 꿈꾸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세우신 그 무대는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만나면 힘든 그런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만나면 싸우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 인생의 꿈과 동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확인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초대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전한 동기로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소망해요. 결국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기 되어주시고 주님이 꿈 되시고 주님이 비전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빛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그 무대에
서 있습니까? 그 무대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대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무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주님이 동기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고등부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질병을 또 치료하는 많은 관계자들과 또 의료인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4월 6일 날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때까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삶을 영위하고 내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그 자리가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